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왜 때때로 악인들이 이기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운동 경기들이 열립니다. 근데 가장 박진감 넘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죠? 사이클이에요. 맞아요. 오래전 국제 사이클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전거라면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6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야 하는 아주 긴 거리를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참여했으니까 참 대단한 경기였죠. 경기가 시작돼서 한참 달렸습니다. 불과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1등과 2등가 막 앞다투어서 정말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막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사이에 저 뒤에 있던 3등 선수가 쌩 하고 옆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전거를 다시 타려고 하다가 그만 땅에 엎드려서 좌절하고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전거를 타지 않고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자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메달을 딸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서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도 다시 일어나 자전거를 탔다면 3등으로 동메달을 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아마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살기 편안한 날은 있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기 편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디 살기 편안한 날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앞에서 보았던 이 자전거 선수처럼 말이죠. 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아니라 실망의 말, 비난의 말, 절망의 말을 마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절망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많은 장애물들 만났을 때 바로 거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결승선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승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승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만의 사명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야만 됐는지요.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들도 어려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도 어디 편안했던 날들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저 먼 나라 이야기, 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아우,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라고 옛날을 갖다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일은 조금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늘 내일만을 꿈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죠. 옛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내일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의 그 문헌들,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옛날에 살았던 이 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내가 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다. 참 정의로운 세상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들 다 악한 세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에 비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곳곳에 사건과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은 세상 맞아요. 왜냐? 우리가 사는 지금 말이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선교지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잡아갑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서 기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기서는 한 사람이 성경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성경책을 10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독을 못했어요. 성경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말이죠. 성경을 갖고 있기만 해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인지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은 다음날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기서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회사에 잘리지 않겠죠? 친구들이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그 옛날보다 얼마나 편안한 생활입니까? 좋은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더 나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신앙생활하기에는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풀무불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자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난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빛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악인들이 있는지요?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부분과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져야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상징이 있습니다. 악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어떤 악의 기준을 삼는데 바로 그 기준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나라였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순간서부터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곳곳에 그리고 결국은 신약성경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없어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앞으로 다가올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 있고요. 이 바벨론을 진짜 악의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나빠진다고 해도 다니엘이 포로로 살던 그 시대보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악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악한 사람들 누가 있죠? 지금은 없죠. 오사마 빈 라덴? 또 독일 히틀러? 지금은 저기 북한? 김정은. 근데 말이죠.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벨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이 악했던 시대예요. 느부갓네살 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알죠? 꿈을 꾸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괴팍했느냐면 자기가 꿈을 꾸고선 사람들한테 내가 꾼 꿈이 무엇인가 맞춰라, 알아내라.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미칠 노릇입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이에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이 불똥을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2절이에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니 자기가 꾼 꿈 가지고 해석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 다 죽이래. 야, 이것은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냥 왕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명령,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다면 또 한 가지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당시에 교육은 어땠는지. 지금처럼 좋은 교육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 후원하는 교육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점성술, 요술, 마술, 주문. 이게 사람들의 교육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점성술사, 요술사, 마술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교육이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상한 교육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요술이나 마술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필수 과목이었어요. 악의 상징과 같은 바벨론이라고 불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음식이었죠. 음식.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왕의 음식이라고 나오죠. 왕의 음식이라고 성경에 간단히 나옵니다만 이 음식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음식들도 있었죠.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는 호르입니다. 식당의 손님이 아니에요. 돈을 주면서 나 이거 먹겠어 저거 먹겠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만 됐어요. 안 먹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16살이라고 말해요.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어요. 참 대단하죠. 다니엘은 그냥 고집만 부린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채소와 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채소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우리는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이지만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겠다고 그런 의지에서 그런 믿음으로 채소와 물을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먹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예요. 이 땅, 그 땅의 문화를 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었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승리예요.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다는 건 너무 잘된 일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죠?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는 교육을 그대로 받아야 됐어요. 이 부분은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에게 오는 우상의 문화는 음식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에서 보았던 점성술, 요술, 마술, 주문 등을 그대로 배워야만 됐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또 한 가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이 바뀌는 거였어요. 다니엘서 1장 7절이에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음식은 거부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이름이 바뀌는 것, 배우는 건 거부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은 벨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벨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냐 친구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사드락은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또 미사엘, 이 이름은 하나님과 같으시니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네, 메삭으로 바뀌었죠. 무르덕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무르덕도 바로 우상의 이름이에요.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아벤누고로 바뀌었어요. 누보의 신하이다, 종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이 다니엘의 엘은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벨드살의 벨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음식은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문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죠. 더 이상 그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에서 살아가게 되는 바벨론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부분에선 이길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요. 우리 믿음을 갖고 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다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돼요. 주일이면 교회 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주일에 오면은 이 시간만큼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교회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술 한 잔 먹으라고 하는 유혹도 받게 되고 담배 피우라고 하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엄청난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무조건 성공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세상 다 버리고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혹독한 문화에서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서 빛나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이 이기도록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이 이기도록 놓아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요사이 세상 문화가 거꾸로 간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얼마 전까지는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아이들을 혼냅니다. 잘못하지 말라고 바르게 살라고 혼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 혼내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삿대질하고 싸웁니다.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 괴롭혔는데 오히려 괴롭힌 당한 사람을 갖다가 막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변했죠 이렇게? 이상하지 않는지요? 자,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 즉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방법과 다릅니다. 즉 세상이 잘못하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먼저 혼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거 가져가세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먼저 혼내세요. 이것이 악인 때때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심판은 가장 악하고 죄도 가장 많이 짓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회초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악인을 사용하여 악인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멸망당했죠. 즉 악을 행하는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내 믿음을 잘 지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제거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보여주셨구나 라고 이렇게만 딱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잠깐 동안 승리하면서 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어쩌면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잠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때문에 교회가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미워하고 내 마음에 그 원수 같은 사람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 한 주간도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싸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잠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우리가 돌이키도록 말이죠. 이게 악인들이 이기게 하는 이유입니다. 유다 백성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어요. 저 나라는 왕이 있네? 멋있는 나라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도 인간의 왕을 갖고 싶다라고 조르고 둘러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인데 세상 나라처럼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죠. 교회를 섬기고 예배고 기도하는 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이 승리하게 했어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거 가져가세요. 악인들 때때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낙담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니엘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금? 순금? 좋아하겠죠. 순금 좋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순도 99% 순금.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도 9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 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이 말이죠.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할 때 그 금 속에 밖에 있는 돌도 떨어지고 다른 불순물도 분리되게 되죠. 결국 이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통과한 후에 반짝반짝 빛나는 순도 높은 순금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99.99%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풀무불과 같은 악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에게 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조금 괴롭게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게 하는 바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순도 높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큰 유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힘든 것이 온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이유는 포로가 되면서 또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그는 정말로 더더욱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악인들, 잠깐 있는 그 악인들 때문에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진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왜? 고난과 환난은 진짜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요? 이는 우리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빛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더욱 빛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